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절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암송 구절로도 많이 되고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외웠던 거 지금까지도 많이 기억합니다. 성경은 아주 특별하게 음행과 그리고 탐욕을 아주 주의해야 될 두 가지 범죄로 말합니다. 음행, 뭐 간음을 하는 거, 뭐 포르노와 관계되는 거 이런 거 다 포함하는데 이것은 다음에 별도로 다루어질 성경 주제이고 오늘은 음행과 함께 탐욕은 여기서 탐욕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말합니다. 시기와 질투. 이 탐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다루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지 이것을 오늘 봅니다. 십계명을 보면은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구절이 계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의 걸 훔치지 말라. 그런데 마지막에 십계명 마지막 계명은 이웃에 있는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너가 가지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마지막 구절도 그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것이 우리 오늘날로 한다면 네 주변이 네 친구가 네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잘된 거 시기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어떤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거 이루어 놓은 성취 이런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뺏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왜 문제냐 하면은 시기와 질투는 조금만 거기에 집중돼 버리면 나도 저거를 가져야 되겠다. 저걸 획득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게 아주 자기를 이끌어 버립니다. 그래서 탐심을 성경에서 뭐로 나오냐면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그 다음 이어지는 4, 5절에서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합니다.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고린도서 3장 5절에서도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우리 그 성경에서 첫 살인이 나올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살인이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났습니다.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안 받았을 때 가인이 아주 화를 내고 야 우리 밭으로 같이 가자 하고 가서는 가인을 돌로 머리를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시기 질투. 동생 제사를 받는데 내 제사를 안 받아? 내가 뭐 못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왕이라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큰 부자라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열왕기 1장 21절 이하 보면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졌을 때 북이스라엘 쪽에 좀 악한 왕에 속했던 아합 왕이 왕궁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근처에 있어서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불러다가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또는 다른 거 좋은 지역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팔아라. 나한테 딴 거로 바꾸자 했는데 나봇이 이거 안 돼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와서 나 이거 지켜야 돼요. 이랬어.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무 좋아서 갖고 싶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잤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 아합의 부인이죠. 이 왕비로 아주 그 악독하기로 성경에서 유명한 이세벨이 아니 뭘 걱정할 거 있냐고 이제 밥 먹고 즐겁게 있으라고 내가 주겠다 해놓고는 그가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욕했다 이렇게 신성모독이면 주변 사람들이 곧바로 돌로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부자여도 시기와 질투는 없는 사람들이 뺏어가는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예를 드는 제가 들었던 예로서 5세기, 6세기에 있었던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면 참 귀엽죠. 고백록에도 그렇게 나온다. 천진난만하고 귀엽습니다. 젖먹이들은 더 귀엽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어느 쌍둥이가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경험한 겁니다. 쌍둥이인데 엄마가 쌍둥이 중에 한 아이에게 젖을 줬을 때 그 옆에 있는 애가 그게 질투가 나서 쳐다보는데 살기가 도이렇다 할 정도로 시기와 질투는 아직 선도 뭐고 악이 뭐고 윤리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그것이 잔인한 어떤 그런 어떤 성격으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마 모든 사람들은 자기 친척, 친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경우에 따라 좋은 소식 듣는 것보다 불행한 소식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안 그래도. 특히 자기 분야에 같은 분야에서 성공했다, 잘했다 하는 거는 친구라 할지라도 말로는 축하해 주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는 뭐야?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야 하는 자괴심 때문에 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을지 몰라도 언제든지 그런 마음이 어릴 때부터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탐심은 언제든지 그 자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끌고 갑니다.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자기에게 언제 태어나올지도 모르고 자기를 이끌어갈지도 모르고 자기를 자괴심으로 난 뭐야 하고 빠뜨리고 딴 사람을 괜히 미워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범사는 everything입니다. 모든 일에. 그리고 항상입니다. 항상 왜 기뻐하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하라. 이것은 감사 기도 드리는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감사란 말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돼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란 말은 토다라는 헬라 히브리어인데 그것이 나온 단어가 찬송하다, 고백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기도의 영역 5가지 배울 때 찬송과 감사의 이제 구분을 찬송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 하나님의 사랑, 공의 뭐 이런 것은 찬송하는 거고 하나님 그분의 인격에 대한 것은 찬송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것, 내가 은혜를 받은 것에는 어떤 감사한다 하고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좋지만은 신구약은 별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감사란 말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것, 영광을 드리는
고백하다, 또 찬송하다. 그 뿌리에서,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시편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비파와 수금으로 악기를 사용해서 찬송하기도 하고, 또 레위기에 보면은 아예 제사 중에 감사제가 있습니다. 오늘로 치면 내가 큰 어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뭐 감사를 표시하는 것처럼, 그럴 때 제사로 너무 기쁩니다. 내가 감사제로, 감사 제사로 성전에 나서 드렸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식사하기 전에 우리의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돌리고 잔을 돌리기 전에 축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죠.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적을 행하기 전에도 감사하셨고, 또 식사하기 전에 많이 감사했죠. 성도들이 기도는 안 해도 꼭 기도할 때가 있죠. 밥 먹기 전에 하루 3번은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 또 특별한 기적과 같은 것을 감사하는 것. 감사는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말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죄로 연결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말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뭐라고 나오냐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그러면서 나오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살인과 가늠과 음행과 도적죄가 형제를 미워하고 수군거림과 이런 모든 죄들이 거기로부터 나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그리고 늘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늘 받고 있고 하나님께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처럼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희장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서 희장이, 하나님께 나가는 희장이 위에서 밑으로부터 찢어진 것처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희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입니다.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 약속들,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로 이루라.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닥쳤는데, 재앙이 닥쳤는데도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나와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시고 이 모든 것, 지금 이해 안 되는 이 재앙, 이 나쁜 것이, 악한 것이, 나에게 정말 어려운 것이 결국은 합력해서 나한테 가장 큰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오 목사님이 말한 대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속에서도 우리에게 재앙이 닥쳐온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은 우리의 축복으로 변합니다 하는 말, 우리에게도 많이 적용되고 또 그런 예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가지 그 자선단체 모텔이나 요양병원을 많이 지었던
월레이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제주소에 일하다가 갑자기 당신 해고야 하고 해고가 됐습니다.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을 느꼈고 그때가 대공황 중이어서 어디 단데 취직할 데도 없었고 먹고 살기도 바빴습니다. 그 아내와 야 우리 뭐 할 게 있겠냐 하고 하다가 자기 집 작은 집을 담보로 해서 건축 사업을 하면서 집 지어주는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5년도 안 돼서 하나님이 보시는 길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축복 안에서 거의 그 대재상가가 됐습니다. 그 어떤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이 해고가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이 절대 오류가 없고 놀라운 계획 있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를 해고한 사람을 만나면은 감사하는 인사를 하고 싶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터치,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시도 있고 유튜브를 찾아보면 여러분이 영상도 있습니다. 오래된 바이올린이라는 어떤 제목으로도 나오는데 마이라 블룩스 웨이치는 그는 휠체어를 타는 시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 여자인데 이분은 1920년대 사람이죠. 휠체어를 타기 전에 그런 사고를 당해서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전까지는 이런 시적인 어떤 감각이나 재능이 없었어요. 근데 그는 다치고 나서 상당히 영감 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유명한 시가 바로 그 주님의 손길을 이렇게 다 우리가 터치라 그러죠. The touch of master's hand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아주 오래되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이 경매에 붙여졌을 때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1불료, 2불료 해서 그렇게 판매가 되려다가 어느 신사가 그 바이올린의 먼지를 닦고 느슨한 현을 조여서 대단히 아름다운 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음악이 멈추고 경매이 다시 시작했을 때 1불, 2불이 아니라 1000불, 2000불로 경매가 돼서 3000불로 그것이 낙찰이 됐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시에 나오는 좀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마스터가 그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을 잘 연주하는 장인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주님일 때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터치할 때는 지금은 재앙 속에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나는 뭐 했지 하고 자괴심을 가질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한번 터치해 준다면 1불이 3000불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실제로는 낡고 그러면 보잘것 없이 보이는 바이올린이고 사람들이 못 알아보지만은 그것이 참 위대하고 큰 바이올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습니다. 죽음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키프리아누스 그가 순교를 당할 때 그의 판결이 읽어질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육체의 사슬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그런 그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시기와 질투의 가운데 안 쌓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성취한 것,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에게 집중해서 그것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고 재앙 같은 상황이 있고 딴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뭐 했어 하고 하는 자괴심이 들 때 내가 없는 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감사할 때 여러분은 이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는 오늘 말씀한 말씀대로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영어로 보면 땡크죠. 그러나 그거와 비슷하게 똑같은 단어 중에 생각하다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중요한 건데 내가 없는 거, 딴 사람이 성취한 데 집중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을 해보고 이 생각이 여러분들이 많이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성경 주석으로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매튜 헨리가 도둑에게 강도를 당해서 물건을 강탈당했을 때 그가 감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감사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도둑질을 안 했기 때문에 도둑질을 안 한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갑을 잃긴 했는데 내 목숨을 잃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비록 내 지갑은 가져갔지만 거기 너무 많은 돈이 들어있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강도를 당한 것이 나고 내가 어려워서 딴 사람 강탈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드렸습니다. 에딘버러의 알렉산더 웨이트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열거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에 폭풍우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다친 날, 그래서 많은 그의 교인들이 속으로는 오늘은 목사님이 감사를 못할 거야 하고 생각하고 예배에 왔는데 목사님이 뭘 감사를 했냐면 항상 평범한 날이 아니라 오늘과 같이 평범하지 않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내 마음속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왜 탐심을 우상숭배라 그럽니까? 그 탐심, 나는 뭐 했어 하는 거, 딴 사람 부러운 그 마음이 나를 이끌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을 하고 죄를 지면서도 그것이 나를 이끕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해서 알지 못하는 교훈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탐심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것은 그 감사하는 마음이 술 취한 것처럼 모호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살아 있어서 감사가 내 마음을 지배해야 돼 하면서 생각하고 감사할 영역에서 감사할 때 여러분들은 이 감사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탐심으로부터 이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탐심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비껴간다고 해도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고 나봇의 포도원에서 나온 것처럼 대단히 큰 무거운 죄로도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고 딴 사람 미워하고 딴 사람들을 헐뜯게 되고 수많은 범죄들이 거기로부터 인류 역사상 나왔고 또 계속 나오고 있고 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외가 없습니다. 그럴 때 범사의 모든 일에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은 내가 갖지 못한 거, 딴 사람이 가졌던 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바로 그 상황에서도 내가 뭘 감사할 수 있고 무엇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 찾고 그것이 여러분 속에 적용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시험으로 늘 올 수 있는 딴 사람들이 잘된 것을 미워하는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우리를 주관하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는 안 되지만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을 찾아서 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탐심이 딴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아주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배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시험에 당하고 그것이 이끌릴 때는 알지 못하는 마음으로든 직접적이든 큰 범죄함으로까지 그것이 이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이것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 감사가 우리의 이끄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